오늘 거룩한 주일날 11시 예배에 많은 성도님이 참석하셔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최순애 목사가 인도하여서 11시 예배 드렸고요. 또한 오후 예배, 점심 식사 후에 오후 예배 2시 예배 드렸고요. 지금은 늦은 저녁 시간이에요. 그래도 강해설교는 계속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지시니까는 최순애가 맡은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강의설교 시리즈로 만드는 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에서는 우리가 대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하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혼의 허용, 이혼하는 것을 하지마 그게 아니고 이혼하는 거를 세퍼레이트, 이혼하는 것을 이제 허용하는 거예요. 이혼하면 안 좋은데 허용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만한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겠죠. 이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혼의 허용 1절부터 4절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은 다 신명기 24장입니다. 새로 결혼한 자에게 전쟁 종군 면제 이 말씀은 5절이고요. 담보물에 대한 율법 이 말씀은 6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17절까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람 후리는 것을 금지, 사람을 후리는 거 금지하는 거 이 말씀은 7절에 있고요. 문둥병에 가나요 이 말씀은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종들에 대한 주인의 불의를 그만 이 말씀은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사형을 내린 범죄 16절 말씀이고요. 사형을 내린 범죄와 16절 말씀, 민사 사건 17절 18절 말씀에 있고요. 그 민사 사건 17절 18절에 그 있어서 재판관들 가난한 자에 대한 자비에 관하여 19절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강의 설교할 건데요. 오늘 지금 설교 제목은 이혼 허용 규정, 이혼 허용 규정이에요. 설교 제목은. 그럼 본문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2절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3절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4절 말씀이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강의 설교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렇게 명했어요. 이렇게 명했다고요. 그리고 그릇 해석했던 바로 그 이혼의 허용 규정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으니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모세가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그것을
허락하였을 따름이었던 것이에요. 이는 만약 저희가 저들의 아내와 이혼할 자녀도 갖지 못하였더라면, 이는 만약 저희가 저들의 아내와 이혼할 자유도 갖지 못하였더라면 저희가 그 아내를 혹독하게 다루어 저들의 아내가 혹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 생길까 해서 허락했었던 것이에요.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아내가 죽어버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죠. 남편이 아내를 죽이니까요. 개패듯이 패가지고 때려가지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최순애 역시 제비새끼하고 6년 동안 동거생활하면서 그 새끼가 내 재산만 수백억 쫙 빼먹고 나를 죽이려고 39차례 얼마나 그냥 아주 그냥 발길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그냥 피 범벅을 만들고 갈비뼈 부러지고 다리뼈 부러지고. 이 새끼는 죄받아. 이제 지금도 죄받고 있어. 그리고 평내 수목원 교회 박영수 그 악마 악질 새끼는 나를 죽이고 수백억 재산 눈깔만 뜨면은 네 건물들 그 7채 8채 되는 거 다 내 이름으로 등기 해줘. 내 이름으로 등기 해줘. 그러더니 이 새끼가 재미를 봤거든. 지 마누라 독약미개서 죽이기 전에 보험 잔뜩 들어놓고 지 마누라 죽으니까는 새끼들한테는 네 엄마가 유방암을 주었다 거짓말 시키고, 그리고 죽자마자 바로 화장해가지고 뼈가루 갖다가 버리고. 이 개싼 것들이 전라도 개목사야. 개목사. 이 전라도 개싼 것들은 다 이렇게 전라도 것들은 이딴 것들밖에 없어. 얼마나 악질이고 악마고.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쳐가지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아니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두 눈구멍에 남의 돈 남의 재산 공짜로 짓게 뺏어먹으려고 온갖 사악한 짓은 다 하고. 이 개싼 것들이 전라도야. 전라도 것들은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살인마, 악질, 악마, 독사, 사기꾼, 폭행해서 돈 뺏어 처먹고 이딴 것들밖에 없어. 최순애가 당했으니까는, 증거를 다 갖고 있으니까는, 당한 사람이니까는 잘 알죠. 모세는 그러니까는 이혼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최순애가 제비새끼하고 헤어져서 이러고 지내고 있죠. 이는 만약 저희가 저들이 아내와 이혼할 자유도 갖지 못하였더라면 저희가 그 아내를 혹독하게 다루어 저들이 아내가 혹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 생길까 해서 허락했었던 것이에요. 전라도 보성 조규원 그 악마 새끼는 재산만 쫙 빨아먹고 새끼들 둘은 다 집행 만들어 놓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음해해서 그 어린애들이 뭘 알아. 진짜인지 알지. 자기 사물 갖다가 발길로 차가지고 잡아때려 놓고 구두발로다가 목을 갖다가 꽉 밟고 모가지를 갖다가 수건을 돌돌돌돌 말아서 목 졸려서 살해하지는 않나. 이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에 다 목살해. 전라도 것들은 다 이런 똥개 목살들밖에 없어. 똥개 쓰레기 악마 악질 이딴 것들밖에 없어. 이 개싼 것들이 목살해.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급한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만약에 살아계시면은 하나님 나 이것 좀 돈 좀 주시오. 맨 이런 개소리나 지저대고. 목살하는 새끼가 하나님은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그것도 몰라. 이거 마귀종이지. 이게 하나님 종이야. 그러니까 최순애가 지금부터는, 옛날에는 그냥 나 어려워 나 힘들어 후원해줘 그러면 아무나 그냥 개도소도 계좌번호 알아가지고 막 돈 줬는데, 지금은 알아보고 오랜 시간 지켜보고, 그리고 전라도는 절대 후원을 안 해요. 전라도라면 이빨이 부득부득 깔려. 대가리 속에 마음속에 사상은 공산당 빨갱이로 가득 차가지고. 김대중 선생님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 이런 개찹새끼.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빨리 우리 남한도 공산국가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똑같이 노동하고 똑같이 논아먹지.
이런 똥개, 이런 악마 악질 새끼. 빨갱이. 이딴 게 다 목사해, 목사. 전라도는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목사들도. 저희가 아내를 혹독하게 다루어 저들의 아내가 혹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 생길까 해서 이혼을 허락한 것이라고요. 이럴 때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고 결혼했으니까 이럴 때는 이혼을 허락해주고 이럴 때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혼은 근데 이게 헤어졌는데 이제 남자 새끼가 키가 크고 반반하니까 다른 여자한테 또 그런 식으로 돈 많은 여자 유혹해가지고 결혼식만 10번을 더 했어. 여자들 동거생활만 60번, 70번, 80번. 700명, 800명 여자들 다 쑤셔주고 재산만 쫙 빨아먹고. 제비 목사 새끼. 전라도 똥개. 전라도 진도 제비 목사 새끼. 남들보다 키 좀 크고 낯짝이 좀 반반하다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수백 명 여자들 재산만 쫙 빨아먹고 개볕에서 패고. 목회한 지 교회 차려놓은 지 30년이 넘어도 성도는 한 명도 없고 돈 많은 여자 유혹해가지고 교회 차려달라 그러고 재산 쫙 빨아먹고 그걸로 교회는 안 하고 지보다 20년 30년 연하 여자들 호텔로 모텔로 끌고 다니면서 씹질이나 하고 좋은 거나 사쳐먹고 놀러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개싼 것들을 목사래 목사. 신학교는 하루도 안 다니고 돈 200만원 300만원 주고 전라도 총회 개목사 가짜 박땡땡 그 새끼한테 목사 한 수나 받고 대가리 들밀고 개싼 것들이 다 목사래 목사. 전라도는 왜 이런 것들밖에 악마 악질 똥개 쓰레기 이딴 것들밖에 없는지 알 수가 없어. 원래 조상이 그런가 봐. 그러면서 전라도 기질은 사람 칼로 푹 찔러가지고 재산이나 빼먹고 돈이나 빼먹고 그 돈 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거래. 그게 전라도 기질이래. 이 새끼가 목사라는 새끼 아가리에서 그런 소리 지저대더라고. 참 기가 막혀서. 이혼은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통용되고 있었음직하며 이혼이 레위기 21장 14절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되어 있으므로 모세로서는 이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약간의 규율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거 칠순의 목사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런 감동을 주셔요. 사람이 만일 그 아내에게서 정결치 못한 일이 있음을 발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아내와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1절 말씀에. 그 사람이 자기 아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다른 여인이 있어서 그녀를 더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못하고요. 그 아내를 싫어하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이렇게 제시해야만 하였어요. 이유가 있어야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분노를 살 만한 일이 아닐지라도 그녀를 그 남편에게 보기 싫고 불쾌하게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이유라고요. 그런 이유.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짓이란 간음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이에요. 간음죄라면 사형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 간음의 그 혐의 이하의 일이었을 것이고요. 그 경우에는 그가 아내에게 질투의 홍수를 부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질투가 날까요? 이거 정말 심각한 질투예요. 이 정결치 못한 것이란 경솔한 처신이거나 암상스럽고 완고한 기질이나 혹은 어떤 아주 흉한 상처나 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일부 유대 작자들 중에는 불쾌한 호흡,
습관조차도 이혼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었다고 최순애 목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 지어낸 것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던 간에 다소 중대한 문제였으면 아주 틀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사소한 일로도 이혼을 허락했던 후기 유대교의 학자들은 잘못을 이렇게 범했던 것이고요.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에 있어요. 이혼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말은 성급히 바래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문서로서 성립되어야 했고요, 그것도 정식으로 이렇게 기록하여서 자신의 그 행위임을 증인 앞에서 엄숙하게 선언을 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므로 경솔하게 행해지지 않게 되고요, 충분하게 고려할 여지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충분하게. 남편은 이혼 증서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어서 그녀를 내어 보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여자에게 지참금을 주게 하여서 그런 일은 능력에 따라서는 그 여자가 재혼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도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더구나 불화의 원인이 그 여자의 잘못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불운함에 있을 경우에는 남자가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혼을 하고 난 그 경우에 다른 남자에게 계가하는 것도 합법적이었는데요. 2절 말씀에 이혼은 죽음과 마찬가지로 결혼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여인은 자기의 전 남편이 자연적으로 죽었어요. 자연사했을 경우와 같이 계가할 자유가 있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자연적으로 남편이 죽었다고요. 그럴 경우 만약에 그녀의 둘째 남편도 죽었거나 이혼을 당했을 때에도 그녀는 계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전 남편은 그녀를 다시 아내로 취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3절 4절 말씀에. 왜냐하면 그 여인은 자기의 계가로 인하여서 그 여인의 전 남편을 영원히 또 완전히 이렇게 포기했던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 그 남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경우와 달리 그 여인이 몸을 더럽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유대인 저자들은 이것은 애굽인들이 아내들을 맞바꾸는 따위의 아주 비열하고도 사악한 행위를 저지르던 그런 간습의 전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아니면 아마도 남자들이 아내를 경솔히 저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혼당한 아내는 복수심에서 다른 남자와 곧 결혼하기가 아주 십상이고요. 아마 또 이혼한 남편은 그가 제 아무리 다른 여자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후처가 더 나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여자에게서 더 불쾌한 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결국 첫 번째 아내를 다시 원하게 될지 이렇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첫 번째 아내 본처를 갖다가 버렸어.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퇴치 잡아가지고 그래서 재혼을 했어. 근데 재혼한 여자는 더 악해, 더 나빠. 그러니까 다시 본처한테로 간다 이거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아이고 참, 이딴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딴 인간들이
참. 왜냐하면 이혼당한 아내는 복수심에서 다른 남자와 곧 결혼하기가 십상이고, 아마 또 이혼한 남편은 그가 제 아무리 다른 여자를 선택함으로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후처가 더 나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여자에게서 더 불쾌한 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결국 첫 번째 아내를 첫 번째 아내한테 다시 돌아가려고 다시 원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인데, 유대인들의 말대로 너는 그 여자를 취하지 못할지니라. 한 번 헤어지면 끝이야. 왔다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내가 그 여인을 처음 맞았을 때 그 여인을 끝까지 지켰어야 했느니라. 한 번 결혼했으면 그 아내를, 그 남편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폭행하거나 독약을 먹이거나 재산만 쫙 빨아먹고 다른 여자 양다리 걸치거나 이럴 때는 버려야죠. 떠나야죠. 불만족으로 인한 최순애 같은 경우는 폭행! 39차례 폭행당해가지고 갈뼈 부러지고 다리뼈 부러지고 머리끄댕이에 걸어가지고 머리는 다 뜯기고 온몸을 다 시퍼렇게 멍들고 재산 25억이나 사기쳐서 내 돈 뺏어가고 강도질 도둑질해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전라도 진도 제비 목사 새끼. 불만족으로 인하여 어떤 변경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더욱 이렇게 악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쁘다고 흔히 생각하고 있던 것도 나중에 알고 보면은 생각하던 것보다 더 좋은 수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엄격히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서 행음한 자기 백성들과 기꺼이 화해하시고자 하는 일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권사라는 대권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이 구역장이에요. 구역장에서 명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구역 집사님들이 문제가 있으니까는 지가 해결해줄게. 하나님이 해결해주지. 지가 무슨 능력 있다고 해결해줘. 내가 구역장이니까 내가 문제 해결해줄게. 나한테만 맡겨. 내가 금식하고 오늘부터 금식 들어간다. 집사님도 다 문제 해결된다.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구역장으로 있는 그 구역 식구들, 집사님들이 일이 꼬이고 아주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걔 권사가 믿음이 개똥 같아가지고 나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 없어. 만약에 하나님 있다면 내가 7일 금식을 5번이나 했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어쩌면 기도 응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이지랄하고 나 절간으로 갈 거야. 그 지발로다가 지가 절간으로 갔어요. 절간으로 가가지고 한 1년 2년 있다가 대가리를 깎고 중옷을 입고 뭐 보살이래나 뭐래나 그지랄하고 맨날 거기서 이거 세배하는 거 1000배인지 뭐 5000배인지 맨날 그런 개지랄만 하는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한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폐암에 걸렸어요. 여자가 돈은 많아요. 재산은 많아요. 집이 한 3-4채가 되고 건물이 3-4채가 되고 월세만 해도 한 2천만 원이 넘게 나와요. 폐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때서야 이 인간이 어디로 갔냐면은 기도원을 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기도원을 갔다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거기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회개가 터져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폐암 주셔서 고마워요. 내가 폐암 안 걸렸으면은 나 지옥 갈 뻔했어요. 회개도 안 할 뻔했어요. 하나님, 나 폐암 걸리게 해주셔서 너무도 고마워요.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 교만이 깨지고 아버지 건방지었던 거 이게 싹
바가지 없는 인간. 하나님 나 깨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는 하나님 나 폐암 주셔서 폐암 걸리게 해주셔서 너무도 고마워요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한 6개월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다행이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러고 나서 죽었으니까는 그래도 그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받은 거야. 벌을 받은 거야. 하지만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지금 천국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내가 시집을 갔어. 이 남자하고 살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어. 아 근데 살다 보니까는 마음에 안 들어. 더 멋있는 남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혼해가지고 이 남자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 두 번째 남편. 아 두 번째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는 더 개판이야. 더 못 살겠어. 더 완전히 미친 개 잡새끼야. 똥개 새끼야. 그러니까는 두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다시 첫 번째 남편이 그리우니까 첫 번째 남편한테 온 거야. 그럼 첫 번째 남편이 받아주냐고. 받아주지 말라 이 말씀이야. 오늘 설교가. 받아주면 안 된다 그 말씀이야. 하나님을 한번 믿었으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그러니 무슨 멸망받을 짓을 지 스스로 하는 거야. 네가 나를 죽이는 거야. 기도 응답은 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셔요. 우리가 나쁘다고 흔히 생각하고 있던 것도 나중에 알고 보면 생각하던 것보다 더 좋은 수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엄격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나 행음한 자기 백성들. 이거 행음이지 뭐야. 예수 믿는 건사라는 게 절간에 가서 대가리 깎고 뭐 보살이 되고 중대기 따고 계절을 행음이지 뭐야. 음란한 행. 육적인 음란이 아니고 영적인 음란.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 하나님과 저 조롱을 해? 네 눈구멍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네 종인지 아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를 지켜서 오래 참고 기다려야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주는데 너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야. 오래 참는 게 사랑이야. 이게 바로. 번개불에 콩국가 처먹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엄격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서 행음한 자기 백성들과 기꺼이 화해. 우리 원수지간이잖아요. 근데 화해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거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사는 거야. 최신의 목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58년 동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야. 너는 많은 무리들과 행음하였도다. 그러나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3장 1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행하는 그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능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똥대가리 전응아 짧은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최순애를 목사로다가 만드시기 영혼 구원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이렇게 원하는데 최순애는 이름만 그냥 색소폰에 미쳐가지고 색소폰이 우상이라서 미팔굴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색소폰 불고 별 개지랄 헛질을 했다가 몽둥이를 뒤지게 맞고서 돌아온 거예요. 저도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지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저당물의 율법. 저당물의 율법. 본문 말씀은 신명기 24장 5절부터 13절, 지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했는데 이제부터는 5절부터 13절.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6절. 사람이 맷돌의 전이나 그 이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7절 말씀.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8절. 네가 심은 대로 네가 뿌린 대로 다 거두는 거야. 네가 다른 사람 후려쳤잖아. 그러니까 너 뒤지는 거야. 8절.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9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10절. 물은 내 이웃에게 부어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집물을 취하지 말고. 11절.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집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12절 말씀.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집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질 때까지 그 전집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잠자기 전에 돌려주라 이거예요. 저녁이 돼서 이제 잠잘 시간이 되는데 가지고 이제 잠을 자지 말고 이렇게 잠자기 전에 돌려주라 이거예요.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잠을 자며 그 말이죠.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강의 설교 또 쭉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에요. 신혼부부 사이의 사랑을 보존시키고 긍정해주는 그 규정이 있어요. 5절 말씀에. 이 율법은 이혼에 관한 그 율법 바로 뒤에 적절하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부부 상호 간의 애정이 당초에 잘 안정된다면 이혼 사태는 미연에 방지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만약 혼인 첫 해에 신랑이 그 아내로부터 오래도록 떨어져 있게 된다면 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식어져 버려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그 아내에 대한 그 사랑은 식어지고요.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되는 다른 여자에게로 기울어질 이기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부부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여자한테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오래도록 떨어져 있게 되면 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되는 다른 여자에게로 기울어질 이기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므로 그들 가정에서 떠나게 하는 그 종군 명령이나 다른 어떤 공무도 면제되어야 할 것이에요. 이는 그가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번 유의해 둘까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번 유의해 두자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사랑이 견지되어야 하고요.
서로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견지되어야 하고요.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제비 목사 새끼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10,000가지 중에서 10만 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아내 재산, 아내 돈 사랑하는 마음은 10,000가지 중에 10,000가지, 10만 가지 중에 10만 가지 깍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비지. 자주 팔아서 처먹고 사는 제비 새끼지. 이 땅의 목사라고. 여자 돈 보고 돈 쫙 빨아먹으려고 돈 쫙 빨아먹고 떠나고 개필에서 패고 떠나고 패는 이유를 물어보니까는 돈 돌려달라고 그럴까봐 그래서 팬데. 만나는 여자마다 안 때린 여자가 없고 만나는 여자마다 동거한 여자마다 안 맞은 여자가 없어. 재산 다 뜯기고 이딴 것들이 이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에 전라도 진도 제비 목사 새끼. 자지 팔아서 강도질해서 도둑질해서 사기쳐서 아가리만 보이면 속이고 그래서 처먹고 살고 누리고 그런 새끼. 교도소로 수십 번 들락날락거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사랑이 견지되어야 하는 거예요. 최신애가 옥상에 그 화분이 무거워가지고 1층으로 내려야 되는데 못 내려가지고 제비 목사한테 최신애가 이거 화분 좀 1층에다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야 이 씨발년아, 야 이 족같은 년아, 내가 네 종이냐? 사람 사서 화분 내리라고 이 씨발년아, 족같은 년아. 겨우 25억 주고서 나한테 화분을 내려달래 이 씨발년아, 족같은 년아. 그리고 그날 얼마나 맞았는지 피 범벅이 돼가지고 최신애가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이런 더러운 악마 악질 새끼가 혼인신고를 하지. 내 전재산 수백억 다 빨아쳐먹으려고, 뜯어쳐먹으려고.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어요. 좋아하는 마음 1도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 1도 없어요. 그러나 여자 재산, 여자 돈, 여자 건물들 그거 사랑하는 마음은 쫙 빨아먹고 사랑하는 마음은 10,000가지 중에 100,000가지 중에 100%에 100%. 이런 사기꾼한테 사기꾼 아가리가 지저대는 거 진짜인지 알고 믿은 내가 어리석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라도 상종을 안 해요. 전라도라면요 이빨을 부득부득 깔고 전라도 다 끊어버리고 전라도 똥개 개목사들은 상종을 안 해요. 지금은 물론 후원도 안 하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사랑이 견지되어야 하며 게다가 특히나 신혼 초에는 서로를 낯설게 하는 모든 일은 신중하게 피해야 한다고요. 이거 아주 중대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땅히 소유해야 할 그 사랑의 감정이 부재하는 그런 부부관계는 많은 범죄와 비탄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관문이 되기 때문이라고요.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의무 중 하나는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근심과 시련 속에서도 상대편을 기쁘게 하는 조력자로서 서로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 이렇게 할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얼마나 최순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지 몰라요. 토요일날 어저께 세상에 나이키 신발 거기 간 거예요. 가가지고 150켤레 돈을 계산하시고 그리고 전도하는 목사님들, 전도하는 교회 목사님들 다 그 발 사이즈 맞춰가지고 돈을 계산했으니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도 나이키가 아직도 조금 남았어요. 발 사이즈 안 맞은 분은 최순애한테 전화하시거나 한남동 기도처에 오셔서 그 사이즈 맞게 다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 나이키 신발, 짝퉁 나이키 신발 아니에요. 한 켤레에 다 15만원, 17만원, 18만원 20% 세일했어요. 13만 5천원짜리는 11만원에 계산 끝났고 이렇게 최순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최순의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 마음은 안 기쁘시겠어요? 그 나이키 신발, 나이키 운동화 한 켤레씩
전도하고 선물 받은 분들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성도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입이 이만해 그 나이키 신발 하나씩 신고 돌아가시는데 최순의 마음도 기쁘지요. 근데 뭐 발이 좀 불편하다, 좀 작다, 좀 크다 그러면 다 또 바꿔주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의무 중 하나는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근심과 시련 속에서도 상대편을 기쁘게 하는 조력자로서 서로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 이렇게 할 것이에요. 아주 우리 장로님 최순의 마음을 얼마나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지. 왜냐하면 즐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은 약과 같이 이렇게 효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즐거워야지 기분이 좋은 거야. 전도하고 나이키 운동 하나씩 받아가니까 그분들 마음이 또 즐겁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즐겁죠. 돈은 이렇게 쓰는 거야. 돈은 이렇게 멋있게 쓰는 거야. 돈은 은행에다 저금하고 모으고 그게 아니야. 돈은 이렇게 멋있게 쓰는 하늘나라에 이렇게 심는 거예요. 사람 후리는 것을 금하는 율법 7절 말씀에 모세의 율법으로는 가축이나 물품을 훔쳐도 죽이지는 않게 돼 있었으나 아이나 약한 자나 순진한 자를 후리거나 나무의 수중에 있는 자를 후려내어 내다가 파는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는 그 범죄가 되었어요. 이 땅은 죽여야 되는 거야. 어찌 잘라 죽여야 되는 거야. 사형. 이런 죄는 배상으로 속죄할 수 있는 다른 절도죄와는 달리 속죄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훨씬 더 귀한가?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 목숨은 상당히 귀한 것이에요. 한번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살릴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일은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였으니 그 사회의 구성원을 강탈하기 때문이요. 한 인간의 자유, 곧 생명 다음으로 고귀한 자유를 아주 자유스럽게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또 다윗이 사울에게 불만을 토로하였듯이 사무엘상 26장 19절 말씀에 그것은 그가 특권을 누리도록 권리를 부여받은 그 땅의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쫓아내고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문득병에 관한 그 메모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문득병에 대한 간단한 메모는 8절 9절 말씀에 있고요. 문득병에 대한 그 율법은 신중하게 지켜야만 했어요. 이 병에 대한 율법은 이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명했던 것이므로 레위기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백성들에게 주는 이 다마에서는 되풀이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백성은 그 율법에 따라서 문득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나아가 문의하고요. 그 판결에 따르도록 이렇게 명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율법이나 사리에 들어맞는 일이고요. 문득병은 보통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특별한 분노의 표적이라고요. 죄를 지으니까 문득병 걸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문득병 그냥 왜 좋겠어? 왜 허락을 하셨겠어? 죄를 지으니까 문득병이 걸린 거야. 그 표적이라고. 백성은 그 율법에 따라서 문득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사장들에게 나와서 문의하고 그 판결에 따르도록 이렇게 명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율법이나 사리에 들어맞는 일인데요. 문득병은 보통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너무너무 미워하셔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특별한 분노의 표적이므로 그 증상이 나타나는 자는 그것을 숨기거나 그 형적을 베어내서도 안 되고요. 치료를 위해서 의사에게 가서 문의해서도 안 되고요. 그는 오직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에요. 문득병 걸리면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기 전에. 그리고 그 지시를 따라야 돼요. 이와 같이 범죄와 분노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들은 그 죄를 은폐시키거나 그 가책을 말살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와 기도, 회개와 기도, 오직 회개와 기도, 그리고 겸손한 고백에 의하여 화평과 용서하심에 이르는 그 지시된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비 목사 새끼는 나는 인생을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깨끗하게 살았어. 나 더 어렵게 살았어. 나는 의인이야, 의인. 그러니까 10억 후원해줘. 땅은 아가리를 칵 찢어버려야 되는 거야. 빨리 뒤져야 되는 거야. 모세와 언쟁한 죄로 문득병에 걸린 미리암의 특별한 경우를 잊어서는 우리는 안 돼요. 잊지는 말아야지. 짜짜짜짜짠. 미리암, 문득병 걸린 미리암. 모세와 언쟁한 죄로 문득병에 걸린 미리암의 그 특별한 경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죠. 그것은 문득병에 관한 율법의 한 해석이었어요. 따라서 그 점을 기억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에 한번 유의해 보자고요. 너희는 주권자와 권세 잡은 자들을 멸시하거나 악평하여 미리암과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가 가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까 하노라. 너희 중 아무라도 문득병에 걸리거든 이 율법에서 면제받고자 기대하지 말 것이며 진 밖으로 쫓아가서 창피한 모습을 하고 사는 것을 힘든 줄로 여기지 말라. 이에는 구제책이 없느니라. 미리암 자신도 비록 여 선지자에다 모세의 누나, 모세의 누이였을지라도 그 벌을 면하지는 못했어요. 모세의 형제라도, 피를 나는 형제라도 그 벌을 면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 견책을 받게 되었을 때 그녀는 이 엄한 규율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요. 이와 같이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베드로나 다른 위대한 자들조차도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를 낮추고 스스로 수치와 비난 속에 처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들보다 더 수월한 조건 하에서 하나님과 화해되기를 기대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차용금을 위한 저당물에 관하여 몇 가지 기묘한 명령이 주어졌는데요. 이 명령들은 채주가 손해를 보지 않을 만한 그 저당물을 취해서 보관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꾸는 자는 정직히 행해야 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저들은 맷돌을 저당물로 취하여서는 아니 되었으니 6절 말씀에 그것은 가족들이 떡을 만들 곡식을 짓는 것이기 때문이었고요. 또 그것이 만약 공공의 방앗간이라면 그것으로서 그 주인이 자기 생기를 꾸려
꾸려가기 때문이었다고요. 따라서 이 명령은 사람을 파멸케 할 그 위험을 주는 경우에는 어떤 물건이든 그 물건에 대한 저당 설정을 금하고요. 금하고 있어요. 금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옛 관습법은 어떤 사람도 자기 장사나 직업상의 기구나 도구는 차압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기구란 목수의 경우는 손도끼이고요. 학자에게는 책이고요. 최순애에게는 목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고요. 차압할 수 있는 다른 짐승이 있는데도요. 밭가리에 쓰이는 그 짐승을 차압하는 것 그 따위예요. 이 율법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편익에 못지않게 타인의 생계와 안녕을 고려할 것을 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만약 자기 채무자와 그 가족들이 굶어 죽을지라도 상관하지 않거나 그들이 어찌되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오직 자기 돈 받는 거, 오직 자기 돈을 받는 일과 그에 대한 저당만을 일삼는 체주가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서도 어긋나는 자예요. 어긋나는 자. 누가 최순애한테 돈을 빌렸어? 근데 굶고 있어. 그러면은 돈을 갚아 하지 말고 굶지 않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도 어긋나는 자인 것인데요. 저들은 저당물을 취하려고 돈을 빌려간 자기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는 아니 되었고요. 다만 꾸어간 자가 저당물을 가져오기를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있어야만 했어요. 10절 11절 말씀에 솔로몬의 말과 같이 비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라고, 그런 거로 빌려주는 자가 그 채무자에게 대해 가지는 그 유리한 입장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 자신의 이익만을 증대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채주는 자기가 좋게 여기는 것을 취하지 못하고요. 그것을 주는 자가 그것 없이도 가장 잘 지낼 수 있는 것을 채주가 이렇게 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에요. 규정한 것이라고요. 사람의 집은 자기의 도성이요 비록 가난한 자의 집일지라도 그러한데요. 그것은 율법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의 잠자리 옷은 결코 저당물로 취해서는 안 되었다고요. 12절 38절 말씀이죠. 이 율법은 이미 전에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말씀에 만약 그것들을 아침에 가져갔거든 밤에는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상으로는 잠옷이죠. 잠잘 때 입는 옷. 잠자리 옷들이란 전혀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다고요. 잠잘 때 옷이 없으면 빨개 벗고 자요. 잠옷이라도 걸치고 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옷을 갖다가 네가 내 돈 빌려갔으니까는 그 옷 내놔라 그리고 뺏어가면은 지금은 옷이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옷이 참 귀했죠. 옛날에는. 사실상으로 잠자리 그 옷들이란 전혀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고요. 그 가난한 채무자가 자기 옷을 입고 잠자게 하여 그로 너를 축복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즉 그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며 그에 대한 너의 친절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채무자들은 보통 때보다 더욱 이렇게 조심하고 주의하여서 자기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모든 율법의 편익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채권자들이 그 자비로움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깨달아야 된다고요. 아무리 해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에는 그들을 위한 기도로서 그 친절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너는 너희 가난한 형제의 기도와 너희 행복을 비는 소원을 받을 것이며 또한 그것이 내 하나님 주 여호와 앞에서 내게 의로움이 되리라. 즉 그것은 내 가난한 형제에게 대한 자비로운 행위인 동시에 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율법에 일치하는 그 신실한 증거로 인정되어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내 꾸어준 빚에 대한 저당물을 내어주면 사람들에게는 약자의 행위로 보일지 모르겠죠. 모르나 내 하나님께서는 선한 행위라 이렇게 여기시리니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내용의 이런 뜻이에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또 바뀌고 부모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공정과 관용을 행하라. 공정과 관용을 행하라 이 말씀이고요. 본문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 지금까지는 최순애가 신명기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했는데 이제 14절부터 22절까지. 14절 공분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개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16절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거라고. 네가 뒤지는 것은 네가 나를 죽인 거야. 마찬가지야. 각 사람은. 16절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가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21절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쭉쭉쭉쭉 이어서 강의 설교 할 건데요. 강원도 속초에 거기 산에 밭이 있는데요. 양배추를 어마어마하게 몇만 평에다 심고 배추를 심고 물을 심고 파를 심고 그러는데 싹 수확해가지고 경매장에다가 농수산물 경매장에다 팔고
그 저 못난이들은 다 밭에다가 그냥 뿌리째 그냥 심겨 있는 대로 그대로 놔둬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걸 뽑아가지고 다 가져가서 먹어요. 한 뉘약까지. 우리 집사님들이 또 양배추를 한 뉘약가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가져가시더라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못나니 먹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양배추 하나 크기가 이만해야 되는데 이만하다든지 아니면 좀 찌그러졌다든지 조금 예쁘지가 모양이 예쁘지가 않다든지 그럼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뽑지를 않아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배추도 그렇고 무도 그렇고. 이 말씀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할 건데요. 본문 말씀 제가 금방 읽어드렸죠. 네, 주인들은 자기들이 가난한 종들에게 정의로 대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있어요. 14절 15절 말씀에 저들은 종들에게 가중한 일을 시키거나 부당하고도 무리한 견책을 가하거나 그들이 정당한 주장을 억제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에요. 한 종이 비록 이스라엘 나라에 거하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를 학대해서는 안 되었다고요. 아니 되었다고요. 즉 왜냐하면 너도 내가 나그네 되었던 땅에서 종이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2절 말씀에 그래서 너는 엄한 주인 아래로 억압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거를 아는 것이에요. 안다고요. 그런 거로 종이나 나그네 된 그 자들에게는 친절을 베풀고요. 또 너를 속량하여 자유를 해주고요. 내 자신이 소유한 땅을 줘서 그 안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라도 너는 종을 억압하지 말라 만만하다고 억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최신의 목사도 우리 세입자가 월세를 못 내요. 그럼 나가! 절대 안 그래요. 억압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증금 다 까먹었어요. 그럼 나가! 절대 안 그래요. 오히려 제가 쌀 사다 주고 반찬 사다 주고 그러니까는 이 세입자가 세상에 놀랄 일이 생겼어요. 어디서 돈 한 3천만 원 받을 게 있는데 그걸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월세를 못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에 50만 원씩 오히려 월세는 안 받고 보증금 다 까먹었는데 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동안 밀린 거를 한꺼번에 돈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디로 나오라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시간이 있어서 나갔어요.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려고 나갔더니 한우 중에서도 그 안창살인가 최고 비싼 거. 그냥 고기 배 터지게 한우 고기를 배 터지게 먹고 식사를 하고 나서 하나 얼마나 나왔을까 생각했더니 돈이 그냥 수십만 원이 나온 거야. 20만 원이 넘게 나온 거야. 두 명이서 먹었는데. 아유 참 기가 막혀서. 아유 참. 그리고 그동안 월세 밀린 거 다 주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용돈 쓰라고 준 거를 갖다가 더 그냥 얹혀가지고 나한테 다 가져온 거야.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이야. 최근에는 우리 세입자들한테 월세 안 낸다고. 나가! 그런 소리 안 해요. 보증금 다 까먹었으니까. 그러네! 절대 안 그래요. 얼마나 힘듭니까? 식사는 했습니까? 쌀은 있나요? 들어가서 쌀통 열어보고. 용돈 필요하지요? 우리 용돈 갖다가 주고. 근데 그분들이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다녀요. 우리 집주인 너무너무 좋다고. 우리 집주인이 목사님이라고. 최순혜 목사님인데 집주인 너무너무 좋다고. 참 고마운 분이라고 소문이 다 난 거야. 그러니까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전도가 되고 저절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로서는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돈 월세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 돈 없어도 최순애는 살아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고마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죠. 주님께 최순애가 할 말을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감사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주인들은 자기들이 가난한 종들에게 정의로 대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있는데요. 14절 15절 말씀에 저들은 종들에게 가중한 일을 시키거나 부당하고도 무리한 견책을 가하거나 그들이 정당한 주장을 억제해서는 안 되었다고요. 한 종이 비록 이스라엘 나라에 거하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를 학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도 내가 나그네 되었던 땅에서 종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 오라 그래가지고 제 순애가 갔어요. 갔더니 야 순애야 나 저기 가서 저 쓰레기 좀 갖다가 이쪽에다가 쓰레기통 좀 이쪽에다가 옮기고 여기 걸레바닥다가 여기 강백상도 한번 닦고 이래라 저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대개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순애가 뭐야? 순애야 이래라 저래라 왜 그럽니까? 왜 이렇게 혓바닥이 짧고 이렇게 반말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내가 4살이나 더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언니잖아. 그리고 갑질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싼 것이 참 별 똥개 같은 것도 다 있어. 아유. 그러더니 이 역시 개척자금 다들 목사님들 받았대는데 나도 달래는 거예요. 너는 목사의 인격이 없어. 너는 미친 개참년이지 목사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 믿는 목사냐? 너 땅만원 10,000원짜리 하나도 1,000원짜리 하나도 후원을 줄 수가 없어. 예수 믿고 사람 좀 돼봐라 인간아. 그리고 혼내줬지요. 지금은 나만 보면 슬슬슬슬슬 껴요. 이딴 것들 한번 뻔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혓바닥을 그냥 가위로다가 그냥 싹둑싹둑 오려가지고 혓바닥을 뺐다 박았다. 이딴 것들은 혓바닥을 갖다가 그냥 쭉 뽑아가지고 그냥 순애가 뭐야 순애가 이렇게 잡년 나보다 3살 4살 더 처먹었다고. 나의 똥구멍을 처먹었냐? 나이 처먹었으면은 나이 값을 해야지. 순애가 뭐야 순애가. 야 순애야 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잡년. 저들은 종들에게 과정한 일을 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엄한 주인 아래서 억압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아는데 종이나 나그네에게 우리는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을 전하지. 네 눈구멍이 하찮게 보여? 네 눈구멍이 만만하게 보여? 눈구멍을 확 뽑아버려야 되는 거야. 나보다 상대방을 높이고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상대방을 인격으로 존중해줘야지. 나의 뭐 어디에 똥구멍을 쳐먹었냐? 순애가 뭐야 순애가. 순애야. 내가 똥강아지냐? 순애야. 걔 아가리 지저대게. 그러면서 이억 개척자금 받아먹고 처먹으려고. 동양 한 푼 줍시오. 그냥 칵 그냥 걔 참년 그냥. 아가리 그냥 혓바닥을 뽑아버려 그냥. 저들은 그 품삯을 지불하는 데 신실하며 시간을 꼭 지켜야만 했던 것이에요. 너는 당일에 그 품삯을 주되 속임이 없이 전액을 그에게 지급할 뿐만이 아니라 더 지체함이 없이 제 시간에 일 시켜먹고 돈을 안 줘? 제 시간에 돈을 줘라 그 말이에요. 제 시간에 품꾼 지체 없이 제 시간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요. 마태복음 20장 8절에 저녁이 되었을 때의 품꾼들처럼 그가 그날 일을 끝내거든 그가 원하면 그가 한 일에 대한 그날의 급료를 주어라. 월급 돈 그날 일당 줘라 그 말이에요. 일당을 받고 일하는 날품팔이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거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 근데 돈을 떼쳐먹어? 날공도고 이건 사악한 짐승이지. 일당을 받고 일하는
날품팔이는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자들이며 그날의 품삯을 받을 때까지는 가족을 위한 내일의 그 양식을 마련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만약 품삯이 지체되면 종에게는 고통이 돼요. 고통이. 얼마나 그 돈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한 건데 돈을 안 떼쳐먹어? 만일 품삯이 지체되면 종에게는 고통이 되며 그는 공공한 고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하거니와 마음속에 품삯을 사모하는 거. 마음의 품삯을 사모하거니와 문자적 의미 그대로 자기의 영혼을 거기에 매어단다고요. 그는 자기의 품삯을 간절히 이렇게 바라게 되는 것인데요. 욥기서 7장 2절 말씀에 그는 그 품삯이 자기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몰라? 알면서도 품삯을 안 주고 알바 일만 물에 처먹고 알바비 떼쳐먹는 사악한 인간들아. 자비로운 주인은 비록 자기에게는 다소 불리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삭을 받는다고 좋아하는 빈궁한 종의 기대를 실망시키지는 않는 법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최악의 경우인 것은 아니에요. 노임의 체불은 주인에게도 범죄 행위가 될 것이에요. 피해를 입은 종이 너를 여호와께 호소할 것이다. 억울하고 분하니까 하나님께 고저지라는 것이지.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이지. 고저지라는 것이지. 즉 그는 호소할 다른 사람이 없는 거로 하는 재판소에다 자기 간청을 제기할 것이며 그리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의미예요. 또는 그가 호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 자체가 스스로 대변하리니 기만하여 주지 아니한 품꾼의 삭이 스스로 소리 지를 것이라.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용하는 공공한 종이나 품꾼이나 인부에게 어려움을 가하는 일은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에요. 더 큰 죄악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그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죄를 숨기고 감추고 덮어도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라고요. 인간은 그렇지 아니하나 인간들은 아주 사기꾼 말에 다 속아 넘어가도 하나님은 다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인간은 그렇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롭게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정관들과 재판관들에게 저들의 처리에 공의로울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소위 형사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들이 있어서 일정한 규례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고요. 즉 아버지는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고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요. 16절 말씀에. 자식들이 비록 법의 미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로 그것을 당하게 하고 부모들이 그들로 인하여서나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는 거예요. 없게 하라고요. 자식들이 사형당하는 것을 보는 것만 해도 정말 얼마나 만족한 족한 고통이에요. 그것만 봐도 고통이에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족한 고통이라고요. 고통이 가득 찼다고요. 부모가 유죄인 경우에도 저들로 하여금 오직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죽음만 당하게 한다고요. 그러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제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부모의 그 허물을
자식들에게까지 갚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특히 우상 숭배의 죄악이나 국가나 민족에 관계될 때 그런 일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신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아비들이 임금을 살해한 죄로 죽임을 당하나 아마시아가 그 자식들을 살려주는 사실을 볼 수는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14장 6절 말씀에 사울의 죄로 인해서 그 자식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특수한 경우로서 틀림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특별한 명령에 의해서였던 것이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우연히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는 뒤지는 거야. 사울이 죄졌잖아. 애비 새끼가 죄졌으니까 자식 새끼 뒤지는 거야. 사울의 죄로 인해 그 자식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특수한 경우로서 틀림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특별한 명령에 의해서였던 것이니 저들은 악인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희생제물로 죽임을 당했던 것이에요.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희생제물로 제 애비 새끼가 죄를 졌으니까 희생제물로 당한 것이라고. 사무엘하 21장 9절 14절 말씀. 당사자와 당사자 사이의 민사 사건에 있어서 정당한 자의 주장이 저들이 나그네나 고아나 가부이기에 약하고 친구가 없다고 해서 그르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아주 신중하게 돌봐야만 했던 것이에요. 17절 말씀에 너는 저들이 판결을 굳게 하지 말며 저들이 권리를 편취하는 일이 그 옷을 저당물로 내놓도록 강요하지 말지니라. 재판관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고요. 자기들을 위해서 대변해줄 그 친구도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옹호자가 되어야만 한다고요. 부자들에게는 공공한 자에게 아주 친절하며 자비로워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내가 부리는 식모라도, 내가 부리는 하찮은 청소부라도 친절하게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갑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부자들에게는 공공한 자들에게 친절하며 자비로워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여러모로 그렇게 해야 할 것을 명령을 받아요. 여기에 규정된 자비의 세부적 신뢰로는 저들이 곡식이나 포도주나 감나물 수확할 때에 조금이라도 남은 것이 없나 하고 애쓸 만큼 탐욕을 내어서는 안 되고요. 더러는 기쁜 마음으로 빠뜨려서 이렇게 공공한 자가 이삭들을 주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공공한 자들이 이삭이라도 주어서.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요. 이것은 모두 내 소유인데 왜 내가 그걸 취해서 안 된단 말인가? 하고 이렇게 말하지 말며 사소한 것들 속에서라도 재물을 도량 넓게 무시하기를 배우라. 잊어버리는 곡식 한두 단이 너를 연말에 더 가난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니 내가 그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것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유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 만한 것이면 주겠고 내가 주는 자가 누구인지 아는 자이면 주겠다. 그러나 내게 감사하지도 않을 모르는 자가 그것을 거두어 가도록 왜 내가 내버려 두어야 하느냐 꼭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너희 자비하심을 10분 처리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 좋으니 그가 그것을 가장 궁핍한 자에게 보내실 것이다고. 혹은 너는 그것이 가장 부지런한 자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럴듯하게 생각해도 된다고요. 저들은 이 율법이 규정하여 주는 바의 것을 자진하여 손수 찾고 거두는 자들인 이 까닭인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포도와 감람 열매로 무엇을 한단 말인가? 그들은 빵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으로 족한 것이라고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빵이나 먹고 물이나 먹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라고요. 저들도 부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미각의 즐거움이 다소라도 나누어 맛보는 것이 왜 안 되냐고요. 같이 나눠 먹어야죠.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어야죠. 내가 돈이 좀 넉넉하면은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하고 나눠서 같이 써야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150켤레 나이키 20% 세일한 거 나온 거 그거 사가지고 전도하시는 목사님들, 전도하러 다니시는 목사님들, 노방전도 하시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다 이렇게 한 켤레씩 나눠주신 거예요. 1인당 한 켤레씩. 2켤레 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못 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한 사람당 한 켤레씩만 줘야죠. 저들도 부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미각의 즐거움을 다소라도 나누어 맛보는 것이 왜 안 되냐고요. 왜 안 된다는 것인가? 보아스는 고의로 룻을 위해서 몇 움큼의 곡식을 버려두도록 이렇게 명령했어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던 것이에요. 버려둔다고 해서 모두가 손해보는 것은 아니에요. 곡식을 조금 버려둔다고 굶어 뒤져?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이렇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주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일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니 주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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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겸손하신 주님 본받읍시다. 이렇게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 본받읍시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본받읍시다.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인격을 존중합시다. 무시하지 맙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주님. 오, 주님 사랑해요.